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또 급작스러운 한파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은혜의 보좌에 나온 것은 주님이 오늘의 하루에 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불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심령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이 이곳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사오니 올 자가 없다 했사오니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로 미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자나깨나 이 민족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복음 통일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땅끝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대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남한의 또 당국자들 또한 대통령 베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르게 이 민족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 시대에 가장의 관직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고자 하며 그들 스스로의 명달과 그들 스스로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청기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고 또 지역 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지구촌이 떠들썩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지구촌이 시끄러웠던 것처럼 지금이 몹시 시끄러운 관계에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땅에 오시사 아버지 우리의 이 분쟁과 이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이기심과 끝없는 그들의 참으로 이전 투구를 주님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로 인도하시고 바라기는 이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갈매동 성시화를 이룸에 있어서 쓰임받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라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루스와 붓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의 카이로 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카이로 항에 도착하면서 이제 주위로 제일 먼저 보는 곳이 검은색에 가까운 그 흙이 아주 비옥하게 펼쳐진 고센 땅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에집트의 삼각주라고 하는 그곳인데 굉장히 비옥하고 또 그 땅이 굉장히 그 풍성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래서 왜 요셉이 왜 고센 땅을 왜 그 이스라엘에게 그가 그토록 그곳에 왜 정착하길 원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고센은 마치 그 변방과 같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구리시로 말하자면 우리 갈매동 정도.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뭐 약간 구리시도 아니고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러한 느낌의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풍성함을 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곳이 참 민족을 키우기에 충분한 그런 땅이었구나. 그곳에서 이 70명이 도달해갖고 거의 300만 이상이 되는 장정만도 60만을 넘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사실 430년이라는 세월이 누가 볼 때는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70명이 이 300만 명이라는 큰 인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해야 30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충분한 그러한 거기다가 또 이 고센 땅을 보고 있으면 늘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성지순례 목적이 결국 가나안 땅에 가는 즉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곳은 지나가는 한 곳에서 키워서 나가는 곳이구나.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거야 제가 성경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곳이 보면은 애굽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애굽의 중심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관문과 같은 곳이지만은 뭐 혹시 관문이라는 건 뭐예요? 어딘가 벗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으로 오라는 또 고센 땅에 정착하라는 요셉의 말을 따라 이제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그리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상제사를 드렸다고 돼서 4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 해필이면 왜 부엘세바에서 드렸을까? 그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뭐예요?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이 지역의 신이라는 건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물론 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한 번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류 가운데 멈춰서서 그 일을 통해서 그랄 지역에서 그가 큰 거부를 이뤘다는 걸 알고 또 그의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 역시도 나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고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진짜 정말 야곱에게는 내가 이거 아무리 내 아들도 보고 싶고 내 가족들이 지금 극한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마지막 그 단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아 야곱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겨운 이름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높이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먼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야곱도 아시고 이스라엘도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이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안다. 친근감의 표현이고 또 말씀이 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의 야곱에 대해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즉 가나안의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요 애굽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 부엘세바를 떠난 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평탄하다 할 수 있는 가장 순적한 인생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17년을 더 사는데 그의 일생에 있어서 야곱의 일생을 제가 이렇게 분주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반추해 본다면 이때처럼 평안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평안함 가운데서 늦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비록 편하죠. 당시 애굽의 총리가 그의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이 정책을 얼마나
현명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감동의 어떤 그러한 칭호를 얻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무엇보다도 정말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의 그 봉양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는 언제나 어디를 바라고 있어요? 그가 출발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는 극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몸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인데 이 어긋맞춰 안고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감격적인 폭우의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꾹 껴앉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안고 뒹구는 거예요. 근데 뒹구는 것조차를 몰라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자의 갖고 있는 그 끈끈한 정,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이 글자 그대로 어긋맞춰 안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래 네가 왔니?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떠한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의 얼굴을 뵙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인지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곳에 머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곳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곳 가운데 생활이 여러분에게 물론 드라마틱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룰 곳은 그곳이라는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상으로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답고 복된 그 상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시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